아침에는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시기로 되어 있지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은 2000여 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해주는 구속사역을 수행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456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올바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1200회나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318회나 예언되어 있어서 총 1518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아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25절에 한 번씩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이 또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재림의 약속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여러분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아주 확신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1518회에 걸쳐서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한 영원한 비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재림하실 모든 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해 주었다고 한다면은 언제 오실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1500여회나 이와 같이 예언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원한 비밀로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이와 같이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또한 기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는 영원한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위적으로 혹은 세대주의적으로 풀이해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다 보면은 신앙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 이장님이 또한 주님의 휴거로 사건에 대한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10월 28일 날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또한 이 담임 선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한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예언하고 그날을 공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또한 신앙적으로도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혼란을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근신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 새로운 힘을 발휘하거나 민첩한 행동을 위해서 취하는 자세가 바로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제약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다져 먹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고 있으면 행동도 느슨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급하면 행동도 급합니다. 마음이 악하면 여러분 행동도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마음이 선하면 행동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상목회학을 공부하는 과정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각양각색의 환자들을 접하게 되는데 비록 병이 들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에 안 된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 단축되거나 병세가 호전되는 속도가 더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제약이 관용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나뉘어서 괴로움이 크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이와 같은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느 곳이나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주신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들이 여러분 또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분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또한 긴장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긴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음 편히 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또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인 성경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신분도 지위도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 있고,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에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고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 그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전에 몰라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순종하는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순종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하노라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다 드리고 여러분 또한 많은 봉사를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은 무슨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일진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우리의 행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을 고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한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가운데 여러분 큰 시험의 세계 있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또한 거기서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정말 또 남부를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바로 뭐예요?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도 아내고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를 내쫓으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100살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헌금 많이 드릴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아버지 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잘 아는 대로 구별되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과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 어떤 성도들은 여봤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군대 장군 중 한 사람이 여러분 또한 갑질을 하다가 여러분 여론에 오르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도 장로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 있고 아니면 또 하나 지위가 높은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장관 후보자 중에도 또한 아니면 또한 국회의원 중에도 아니면 또한 일반 사회의 높은 아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와 같은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아멘. 나 자신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를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시편 성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종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회심하기 전 마니교라고 하는 혼합종교에 심취되어 가지고 정말 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생활을 살았고 또 검투사 경기의 잔혹함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아이와 제 또한 쉬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가 펼쳐서 본 것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약되고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죄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죄인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어거스틴도 바로 죄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모세는 오늘날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의 색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돌판을 통해서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숭전대학교 석좌교수인, 숭실대학교 석좌교수인 안병욱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도는 머리를 때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칸트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철학도라면은 철학에 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도는 자다가도 누가 머리를 때리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학도가 돼도 누가 자다가도 머리를 때리면 벌떡 일어나서 칸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살펴보세요.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입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광명한 새 아침을 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터져 나와야죠. 말씀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뭘 하든지 말씀이 터져 나와요. 아멘. 그러나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진, 잡동사니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 입에서는 절대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동단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 악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선이 가득하면 선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